본 말씀을 통해서 순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100%이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순전하고 거짓이 없고 또 100%의 참된 그런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떻게 주를 믿고 섬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순전한 믿음이 되려면 조건을 붙이는 그러한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조건을 따라 섬기는, 조건을 따라 믿고, 조건을 따라 사랑하고, 조건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것은 순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또한 사단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세상에 이만한 자가 없다 라고 자랑을 하시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찌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넘치도록 그렇게 부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입을 것도 넘치게 해주시고 아무튼 세상 염려 근심 없이 사니까 그가 여유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요.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것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은 변형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우니 이게 좀 나아지고 나면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나 사탄이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고 까닭이니까 이것만 잘 처리되고 없어지면 이러한 조건만 해결함을 받으면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건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잘 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복이 부끄럽다. 그런 말씀들도 자주 하시죠. 남복이 부끄럽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조건들,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의 선이 되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도 스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 순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대고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까닭이 없을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에 불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조건이 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이 그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러한 믿지 마음, 그의 사랑함을 받은 사랑의 마음, 이것이 조건이 되면 조건이 될까? 이 세상의 것이 조건이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변명과 핑계가 되는 것은 결단코 바른 모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동조가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만 해결되면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 내 육신의 몸이 약하니 이것만 어떻게 잘 되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에는 거의 변명과 핑계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이유가 먼저 나가기 쉽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만 놓고 보면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조건 붙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명예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또 본인이 생각했던 조건들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에 이르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노라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와 까닭을 붙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외적 조건에 기인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라야 참된 믿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외적인 것들은 우리 믿음 쓰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을 붙이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행하는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가진 재산을 보고 그러한 소유한 물질을 보고 그런 조건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질 것이요. 또 그 조건을 내가 손에 얻었다 치면 더 이상 돌아볼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의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어려운 곳이라도 같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보고 만나는 그런 속물들과 같이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 것을 주셔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신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다른 조건을 붙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까닭을 묻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그 까닭,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고자 하는 그 빚진 마음 하나,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움직여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 그의 마음이며 그의 생각이며 행동에 있어서 매사 하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랬겠습니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그런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순전히 하나님을 쫓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앞서지 않고 힘을 써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 중에서라도 그 믿음의 자리 이탈하지 않고 믿음까지 잘 지켜나가시는 순전한 믿음, 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